watching lights beyond the stars. Those dazzling heights too fast to climb. I got so hard to fall so far, but I found heaven as love swept low.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hit the ground. What treasure waits within your skies? The gift of freedom, gold can't buy. Find me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unends on the wings of forever. Find me here at your feet again.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A word spirit soaring. I touch the sky with me, see face.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A word spirit soaring. I touch the sky with me, see face.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me up in your love again. My soul unends on the wings of forever. Find me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My soul unends on the wings of forever. A word falling, spirit.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사평교회 개혁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헌금을 준비합니다. 오늘 말씀을 미리 찾아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여러분이 가진 신약성경 187쪽에 있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리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찬양합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건 사고가 많았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저희가 알게 모르게 죄의 먼지를 묻히면서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잘못을 깨달아 알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날마다 저의 죄를 져주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저희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교회의 시작, 성령님과 함께 라는 제목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10번이나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나.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너희는 오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또한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세상 가운데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기도하며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 열흘이 지났어요. 즉 예수님이 6월절의 어린 양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죄를 구원하신 그날로부터 정확히 50일이 지난 날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은 구약시대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구원하신 시기예요.
이 수확한 첫 단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첫 열매를 드리는 계절이에요. 무슨 절이 많은 순례자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찾아 모여들었어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의 전 지역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오순절날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이 북적댔어요. 기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두 모였어요. 120명의 수에 달했어요. 기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히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불어치던 제자리에 앉아있는 기도하는 다락방을 휘 감았어요. 그리고는 불길같이 솟아오르는 것들이 허들이 갈라지면서 사람 위에 각자의 개인에게 내렸어요. 신비한 경험을 제자들은 했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자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여러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는 메덴 말로, 어떤 이는 엘람 말로, 어떤 이는 메소포타미아 말로, 어떤 이들은 로마 말로, 어떤 이들은 많은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여서 각자의 나라의 말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이에요. 다락방에 들려오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모두 저 북쪽 변방에 있는 갈릴리 촌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여러 나라 말을 할 수가 있지? 사람들은 의아해하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우리 고향 말을 해.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어봐. 하나님의 큰일을 얘기하고 있어. 어떤 이는 놀랍고 당황했고 어떤 이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대낮부터 술이 취했군. 그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들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지금은 오전 9시 이른 아침입니다. 이들이 아침부터 술이 취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술이 취했다고 오해를 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보통 오전 9시까지 금식을 했기 때문에 술이 취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구약의 요엘 선지자와 다윗이 말한 말을 인용하여서 오순절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고대함에 기다리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어찌하면 됩니까? 베드로가 말했어요.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 부르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즉시 세례를 받았어요.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어요. 이 아들은 갈릴리 시골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갈릴리라 뜻은 고리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 갈릴리에서 그들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못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갈릴리 어촌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은 다시 고기를 잡으러 베드로를 따라서 고향으로 갔어요. 그렇지만 밤새 고기를 잡으려 그물을 들었지만 그들은 허탕을 쳤어요. 그때 멀리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을 찢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지친 그들이 이제 물가로 나왔을 때 그곳에는 숯불이 피워 있고 고기와 떡이 굽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시장한 물고기를 잡느라 밤새 피곤한 그들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어요. 갈릴리 제자들은 업으로 얽혀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 만난 후에 그들은 성령의 고리로 다시 얽히게 되었어요. 이제 땅끝까지 주님을 지나는 제자들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갈릴리라는 뜻은 뭐라고요? 고리라는 뜻이에요. 그동안 갈릴리에 그들이 고리로 얽혀졌지만 이제 성령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된 교회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각 사람이 모두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나로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이제 성령님을 고리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내게 있는 향유과 봉헌 찬양하면서 준비한 봉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고 가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오셨던 그 성령님이 지금 저희 마음 속에 계십니다. 질기류처럼 깨지기 쉬운 연약한 저희 속에 보배 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 성령님이 계시는 교회입니다.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향기를 바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작은 정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봉헌이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이는 봉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표금으로 해서 주여 치유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치유받는 치료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오후 6시부터 10분까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잠언을 한 절을 쓰고 요한복음 큰 소리 읽기로 하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죠. 오늘이 19일이면 요한복음 19장을 읽고 내일은 20장, 모레는 21장.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으면 그 다음에는 1장 4장까지 토요일까지 읽습니다. 그리고 이때 시간이 안 된 친구는 잠자기 전에 그렇게 하세요. 오늘은 5월 19일입니다. 특가부채 가져온 친구 목사님이 선물 줄 거예요. 연말에. 이번 주 암송한 친구. 의찬이도 암송하고 우리 서준도 암송했는데 서준이 목사님이 못 적었네요. 축하합니다. 다른 친구들도 성경 암송 기대합니다. 이번 주 성경 암송 아주 큰 소리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 되라 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음 주 기대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5월 25일 날 광주 서남교에서 중고등부 연합회에서는 송경 골든벨을 개최합니다. 우리 찬이가 나갑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할 텐데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공부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아까 사도신경을 고백했는데 이게 보면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성도의 교제는 무엇인가요? 성도의 교제라는 의미를 알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한자 의미를 보면 거룩할 성, 무리도 그래서 거룩한 무리 성도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교제란 친하게 지낸다는 뜻이지만 사도신경 교제라는 말 때는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두가 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가 된다는 뜻이 돼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구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하나가 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서로 하나가 되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 모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